라나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오직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기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courag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라틴어 코라고 하는 심장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심장이 단단히 먹어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용기라고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이고 융이고 하나는 아들러입니다. 근데 아들러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타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용기를 갖게 되면 자기 긍정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행복감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야말로 인간에게 첫 번째 덕목이고 다른 모든 덕목을 보장해주는 가치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든 신을 신뢰하든 이 신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용기의 액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무릎 꿇지 않는 자였더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명감과 더불어서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앞에 두려움이나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할 때에도 이 두려움이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고, 미움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음 내일부터 유도코리나로 일상생활을 이제 한 단계 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2년여 동안에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대단한 하나님의 신뢰성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담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기 100배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여기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현장 예배를 고수하며 나름대로 몇 분 예배를 나눠서 드리든지 간에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용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 있는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아모스는 남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약 2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유다 광야 밑에 있는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의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이면 남쪽의 유다 출신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 왕 이후로 아니면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넉넉한 국토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최고봉이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넉함과 당시에 아수르가 아직 신흥국가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지 저기 때문에 아람 나라와 모압과 다 징벌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이 풍요로움과 화려함 속에는 신앙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보면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권세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배부름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앙도 타락되어지고 자칭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요, 더 나아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들조차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재판관들이 정의가 사라졌던 북이스라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를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재판관들과 모든 종교자들의 타락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시대에 이 아모스가 위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나름대로 우상 숭배 그리고 화려한 경제 활동에 이제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을 때가 이 아모스가 활동한 때입니다. 아수르 왕국이 아직 그렇게 왕성한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모압을 정복할 정도로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까지도 그의 영토를 확장했을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것들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가서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라고 이러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주변의 위협적인 나라들도 다 정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기를 회개하라,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소리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 못하는 아모스라고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옛날 노아가 저 아랫산에다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 이 말이죠. 회개를 외치고 멸망을 외치는 이 아모스는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기껏 외치는 소리가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결국 아모스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30-40년 이후에 BC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어렵다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철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랏빛이 내년에는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상상도 안 되는 1000조를 우리는 물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보릿고개도 없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구축하고 화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강한 어조로 아모스가 외치는 소리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 아닙니다만 6장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을 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마 말을 했다면 조금은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데 왕도 아니고 저 남쪽 유다에서 그것도 두고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조그마한 성에서 태어난 자가 와서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 소리에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목회자 치고 쓴소리 하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가 하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도 와서 좋은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위쳐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들어왔고 또 외침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조롱하길래 선생님이 혼내쳤대요.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왜 기 죽였냐고 선생님을 혼내치더래요.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져가는 교육의 현장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는 듣기보다는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로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위협할 만한 나라도 없고 나라는 흥왕되어지고 백성들은 태평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화가 있다고, 무슨 나라가 망할 일이 있다라고. 더군다나 아모스가 좀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좀 끼칠 수 있고 큰 지도자라면 모를까. 아모스 어느 조그마한 시골 드고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양이나 기르고 뽕나무나 누에나 하던 사람이 전형적인 농부고 목자가 와서 그런 소리를 외쳐대니 누가 기울이겠습니까? 아모스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마 백성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아모스가 외치는 소리에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한 반발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는 답답합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누가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결국은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외쳤고 들었던 이야기 상황들에 대해서 글로 쭉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입니다. 선지자 이름 중에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뽕나무나 치고 짐승이나 치는 이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쳐되니 누가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제도 민주당 대표가 송영길 씨가 아마 전라북도 와서 농사가 벼도열병으로 또는 아마 신통진병에서 많은 재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외쳐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막막합니다. 이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귀담아 듣고 농산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대표가 농부의 말을 얼마나 전달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하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뽕나무 밭에서부터 외쳐댔겠죠. 사람 많은 강남 한 사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TV 방송 타고 유튜브를 이용하단다든지 그렇게 막 외쳐대면 모를까? 그저 뽕나무 밭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시골 촌구석에서 온 사람이 외쳐대니까 누가 얼마나 듣겠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는 9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준 선지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외쳐댔는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아모스는 외쳤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전하는 데 있어서 무릎 꿇는 데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회개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아모스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시온에 있는 자들이여 라고 교만한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어져도 종교만큼은 거룩성과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권력에 빌붙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줘야 되죠. 그러나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권력이 빌붙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편성해서 앞에 성경에 보면 함께 상하상에 누우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아를 가지고 와서 상을 만들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며 성전에 있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먹고 마시고 잠만 자더라는 거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본인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비파 소리와 노래를 지적거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악기가 자신들을 위한 비파 소리로 울려 퍼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안 읽었습니다만 5절과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전제의 예물을, 귀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써야 될, 그리고 성전을 밝혀야 할 기름을 가지고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라고 하는 말은, 요셉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는 남쪽 유다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아, 그러니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고 망할 것이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타락되면 문제가 됩니까? 교회는 목사가 타락되어지면 끝입니다. 성도들이 타락되어지면 해결책이 있지만 목사가 타락되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절에서 누구에게 책망을 합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산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와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의 소리를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상한 놈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니 가만 놔두서는 안 되겠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남유다조차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패함을 느꼈는데 북이스라엘이야 오직 더 부패해졌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면은요, 있는 자들의 더 타락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 무슨 빽이 있는지 이들은요, 마음이 단단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굳어졌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 북한 정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알지 못하는 저 북한 정권이 무슨 빽인지 주체사상으로 가지고 든든하게 마음의 심장을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두려울 줄 모르는 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무식하게도 답답하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모스는 외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화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시온에 있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진 것도 문제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되어져서 마음이 든든하게 굳어져서 정치를 하면서 공의는 다, 정의는 다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도 도대체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흔들리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많은데 백성들은 누구를 지도자를 뽑아야 될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아모스 시대에 바로 그러더라는 거죠. 아모스가 보니까 정치하는 지도자들의 염려스러움이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은 멸망을 외쳤더니 듣지 아니하더니 30-40년 후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되어지고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되어져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조차도 이런 종교인들,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는 다 타락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 참된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고 참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백성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일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먹고 마시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너희들 떠드는 소리 곧 그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로잡힘이 곧 올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송천동 한 구퉁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겠죠.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가치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가치가 있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무엇인가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경건한 삶으로 바꾸라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동원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3일 만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되어 백성들이 울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저 이방나라의 블레셋까지 도와서 나갔다가 오니 이게 뭡니까? 다윗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용기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기가 없었더라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친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적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